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의 결정.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제 결정하시는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로 갔잖아요. 루스드라 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뭐냐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죠. 놀라가지고 이게 로마의 그리스 로마의 신이 있거든요. 신들이 사람 가운데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루스드라 이 지역이 누구의 고향인지 아세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 전서 후서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전도여행에도 함께 다니고 그랬는데, 바로 그 디모데의 고향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지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돌에 맞았잖아요. 이렇게 이고니온에부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막 얘기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말하는 사람 바울을. 그랬더니 바울이 돌에 맞고서 사람들 죽은 줄 알았어요. 기절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핍박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가는데, 그 여정을 다 거치면서 그 지역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또 교회를 돌봐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좀 이제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에 장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서 다시 이제 그 여정을 다 지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돌아왔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을 이렇게 선교하라고 보냈던 교회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15장 1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 유대는 어딜 얘기하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을 말해요. 유대 땅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그 유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좀 위치가 높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확한 위치로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좀 이렇게 지도상 위치로는 위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높이는 예루살렘이 더 높으니까 사람들이 표현하기는 유대에서 내려와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왔냐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온 거예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있는 곳에. 그런데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이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전통 속에서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이나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할례를 제일 처음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실한 표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 가운데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기독교도 예수님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모세의 갈래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거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율법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익숙한 것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익숙한 것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죠. 이들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다른 신앙을 가져본 경험이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신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원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108번 기도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조건이 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를 안 받았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은 생활 가운데 율법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또 나누겠지만 그런 일들이 조금씩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 선생님들이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사도 바울도 사실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그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첫 번째 교회잖아요. 거기에 사도들도 다 있고, 그리고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그러면은 그 판결을 받자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이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다음 그림인데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 제가 착각해 가지고 3절 먼저 읽을게요.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각 지역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 보면서 반복하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이 땅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가만히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은혜만 받으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이 안디오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지역이 이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이 페니키아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가면서 곳곳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 막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어디를 갔어요? 처음에는 구브루 섬을 갔잖아요. 구브루 키프로스 섬.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 엘루마라는 사람이 막 서기와 바울한테 복음 전하는데 방해했을 때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눈이 어두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눈이 어두워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서기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걷지 못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그 눈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우리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분이 걷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겠죠. 그죠? 네. 예, 이런 간증을 이제 하는 도중에 잠깐만 5절에 그러니까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둡니다. 지금 그 말 들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꺼내자마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건 당시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당시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분분하게 얘기가 많았는데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서 놀라운 일이 있지만 예루살렘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고 삶 속에서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게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우리한테 뭐와 비슷할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우리에게 좀 비슷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제사 문제. 예수님 믿고서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제사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평생 동안 제사를 드려왔고 계속 제사를 드려왔고 나도 평생 동안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문제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얘기하면 이렇게 이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원래 이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왕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옛날에요. 그러다가 이제 귀족들이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세상이 평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가정마다 드리게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고 뭔가 영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잘하는 것보다는,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처럼 유대인들한테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이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사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려면 제사가 우리가 왜 드리게 됐는지부터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결국엔 사실 이 제사 제도도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오랫동안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리고 불교 문화랑 섞여서, 그리고 한국의 전통 신앙과 섞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에 대한 가치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알면은 바꾸게 되거든요. 바꾸면서 습관의 변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도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이 제사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걸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아버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 차려놓고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기억합니다. 이렇게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더 복을 주시거나 저를 더 새롭게 하시거나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거나 저희 삶을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6절 7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논쟁을 막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생각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거를 혼자만 봤어요? 아니죠. 요바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 봤잖아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죽었다면 이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이거 12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그러면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 현민자 집사님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 말씀하신데 가셨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힘든 상황이 한데 저에게 오셨고, 근데 원계석 집사님이 경험이 있으신 거야, 그거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일부러 그 경험을 가지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허민자 집사님한테 알려주려고 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길을 여시잖아요. 아주 작은 길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힘들었던 이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애써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은.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지나가고 경험해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과 바울도 뭐 이렇게 바나바도 뭐예요? 경험해 봤잖아.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딱 힘을 실어주는 거죠. 8절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봤잖아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증인들도 있잖아요. 요바에서 간 성도들도 같이 봤으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믿음을 보셔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깨끗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뭐였어요? 차별을 둔 거였어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면서 차별을 두었지만 그러면은 잘 살았나요? 그때 정치적인 상황과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왕이라고 있는 헤롯은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 근처에 가까이 있지만 유대 민족은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정통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제사장들이 샀어요. 그 직분을. 그래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 상황과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 거지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해요. 근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고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는 함부로 대하고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너희들을 올 수가 없어. 우리는 특별한 민족,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 근처에서 하나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은 될 수가 없어. 되고 싶어? 그 결단을 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으로 네가 들어와야 돼.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간다는 게.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알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 스스로 알았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100% 지키지 못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다 믿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실천하지도 못하고 이거 다 알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왜 메우냐. 이 제자들, 이방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에 메워서 왜 힘들게 하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인과 예수님과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세요.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근데 이 유대인 태도 속에 뭐가 있어요?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이 있나요?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나서 종교적으로 변한 바로 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없어요. 그러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눌러요. 이거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했지만 스스로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자기가 고집했던 베드로도 얼마나 그거를 버리기 어려웠어요. 3번이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난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내 말이 맞지? 이제 믿으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12절에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어요.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그들이 듣는 귀가 있는 거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제서야 이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쭉 들으니까 그 가운데 1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30세까지 활동하시기 전에도 경험했겠죠. 그러면서 때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 여기서 자신을 감추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사이인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냐면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이 형님이 내 육신적인 형님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죠? 그리고 정말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그 중요한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가 일어났어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처럼 이런 군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당시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섬기고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14절에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말씀이냐면 아모스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 18절에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언제 무너졌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다시 어떻게 지었을까요? 무너진 다윗의 왕가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우선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나 주를 찾고, 요것도 남은 사람들이 누굴까? 요즘에 저희가 이제 큐티로 제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 올려주시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지나간 말씀이긴 한데, 그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예, 뭐 어디서는 그게 14만 4천이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숫자를 맞추려고 엄청 애쓰고 이미 넘었다고 해요. 거기는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14만 4천은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을 정확하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바로 남은 사람들이 나 주를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육령죽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14만 4천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 남은 사람들이죠. 이 남은 사람은 누굴까? 주를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바로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다 구원 얻습니다. 근데 왜 이런 조건을 그래도 붙였을까? 왜냐하면 그 시대는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던 시대예요. 기독교인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정말 형편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삶이 더 형편이 없었죠. 이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본 것처럼 그냥 뭐 우상 숭배는 마음껏 하는 시대였고, 먹는 것도 막 넘쳐나던 시대였고, 로마가 굉장히 큰 힘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각종 음행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뭐라고 할까, 더 큰 구원을 얻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근데 이 시대에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또 어떤 이단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체는 악하니까 그냥 악한 대로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거 영지주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영지주의. 양쪽 끝에 있어요. 율법주의는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영지주의는 너희는 영혼은 구원받았고 근데 육체는 악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지식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야, 육체는 함부로 사도 괜찮아 라고 해서 사람을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는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사 음식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다 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8장 8절부터 9절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음식은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이든 그냥 음식이든 음식은 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생명학교의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인데 제가 힘들면 술 맞고 어디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서 저 뒤에 가서 담배 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기독교 신앙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안 피겠다고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네. 이거 먹고 마신다고 해서 제가 구원의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도님들 전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은 술 먹고 담배 피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목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요? 이거잖아요. 전도가 되겠어요?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땅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건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과 몸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안 먹고 안 피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충분히 큰 위로를 받고 좋은 계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할 때도 자유롭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뒤에 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금방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음행도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정말 방탕한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여기서는 직접되고 제가 찾아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축첩,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합법적이었대요. 그 시대는. 합법적이라는 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신명기 12장, 창세기 9장 4절 보겠는데 보세요. 신명기 12장 23절에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노아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럼 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선지국도 먹고 순대도 먹는데요. 저 순대 엄청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네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찾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피가 들어간 음식이 우리 입에는 좋겠지만 건강에 그렇게 좋다라고 완전하게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피도 마시고 하시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를 안 마셔요. 이게 이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피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피 종류의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저는 선지도 먹고, 선지국도 먹어봤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순대도 먹어요. 그러면서 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내가 막 그분들한테 권면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그분들의 신앙에 대한 믿음과 그렇다 그거 빼고 뭐 다른 것들이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존중해 줄 수 있죠. 그분들의 존중해 줄 수 있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으면, 우리 공동체 속에 이걸 먹지 않지만 혹시나 누군가가 이걸 먹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권장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의 문제들, 뭐 술의 문제들, 담배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자유로워. 안다고 자유로운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안다고, 난 자유로우니까 나 술 마시고 힘들면 술도 마시고 담배 좀 피고 괜찮지. 뭐에 걸립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는 내가 막 그렇게 예전에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왔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한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성숙했다는 거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내 이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큰 실망을 주지 않을지.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잘 살아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각자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싸워가면서 금방 이기면 좋겠지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사 문제도 그랬고. 근데 시간이 오랜 흐른 이후에 지금 보니까, 지금은 생각해요. 잘했다. 훨씬 건강해지고, 술, 담배 끊으니까 훨씬 건강해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그걸 끊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감사하고, 제사도 이제 바꿔버리니까 훨씬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교제 시간도 풍성해지고 삶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되고, 그러면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자는 거예요. 상호 존중을 위해서. 22절에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이거를 또 확증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한테만 얘기하면 너희 말을 어떻게 믿어 할 수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를?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신도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그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함,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구나. 이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이단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꿔주십시오.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육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버리기 싫고 결단하기 싫고 아버지 안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시 이 새로운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